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어느덧 또 2주차 예배를 드립니다. 1월 10일 월드 비전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먼저 준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1226장인데요. 우리 옛날에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라.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겼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물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축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도 방송으로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 예배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누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덧 성경 공부를 멈춘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도의 길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올리고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못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 영상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와 같은 영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그의 임기를 진행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COVID-19 백신이 이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빨리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빨리 백신 접종이 되고 또 모든 분들이 저항력이 커지고 강해져서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웠다 또 따뜻했다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불균형의 날씨인데 각자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생명 되시어 천군 천사를 명하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는 것 모르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주의 복음 위하여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며 육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입술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권속의 모든 심령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25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라.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있도다.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이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저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의 몸 되신 제단이 부흥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월드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삶이 복에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열매 맺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과 선행과 모임에 힘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날에 대해서 또 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날은 바로 이 인류의 모든 것이 다 결산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인류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결산의 날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의 목표와 성경의 최종 종착지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이 인류의 결산하는 날이고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날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야 심판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웠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은 1년도 길고 2년도 길고 10년도 30년도 길지만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속사들 그 다음에 교부, 속교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과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항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지 벌써 2000년이 다 가지만은 그날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날이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인류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늦었는지 빠르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재림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과 선행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이 세상은 정말 그날을 향하여 치닫고 있죠.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그냥 마을에 그냥 바닷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모든 마을을 다 잠기고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지금까지도 그 폐허의 동일본이 폐허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주의 산불이 수개월간 계속되어서 무려 5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작년에 또한 20년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비드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버려두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것이고 이 미국 땅에서만 해도 수십만 명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이제 8천만 명, 1억, 2억 이렇게 계속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연약 환자들은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질병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굶주림이 생길 것이고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식량 때문에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무역이 막 다운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배들을 공격해서 전 세계의 배가 3분의 1이 다 깨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인가?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잘못된 신앙은 곧 나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억만징찬의 엄청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요 어떤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늘 있어 왔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뭐 미국에 일어났다가 뭐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심지어는 한국과 뭐 여러 나라 정말 생각지 못했던 나라 곳곳에서 막 지진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근도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생길 것이고 아프리카에도 오세니아에도 유럽에도 중동에도 곳곳에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흉년이 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비드-19 빨리 끝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세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계속해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아직은 없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만 아니면 한국이 아니면 북한에 아니면 중국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발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짐승표와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짐승을 표를 받고 마귀와 협력을 하고 마귀의 통제 속에 있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지배까지도 받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 치우는 것처럼 마귀가 내 영혼을 주고받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물품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물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다고 한다면 말세의 지말에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에는 그런 현상이 있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술집에는 장사를 마음대로 하고 음식점도 장사를 마음대로 막 자기들이 모여서 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술 먹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대화하면서 마스크 벗고 먹고 마스크 벗고 술 마시는데 그건 허용한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질병이 번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지 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을 안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알고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라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어서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원수 마귀에게 아주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약한 가운데, 물론 어떤 지역에는 정말 순교하고 정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그 해의 빛이 달에 가서 그 달에서 반사해야 되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해가 오는 그 햇빛을 뭔가 중간에서 차단시켜 버리니까 달의 빛이 도달하지 않고 달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막 별들의 우주에 희한한 그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전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 재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빼진다고 한다면 성경은 정말 거짓말쟁이 책이고 정말 어떤 책보다 가치 없는 책이에요. 완전 사기꾼 책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주까지 별들도 해도 달도 변화가 생기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쩌면 저와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일어나고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재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 시대에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인 것이고,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설령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육신이 끝나는 날 어디를 가요? 예수님 계신 그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차피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언젠가 내 인생에 주님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려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정말 지금까지도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해도 달도 별도 하늘에 막 권능이 흔들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연월시 한날 한시에 동시에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코비드-19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의 설교도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저의 설교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설교보다 더 우선된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설교 말씀도 잘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준비도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신비한 여러 가지 많은 간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야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후손도 우리의 후손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것인데 거기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라고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일들로 인하여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까지는 불가능했지만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그것도 100기, 200기가 아니라 수천, 수만 기가 전 세계에 개발되어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놨어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한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인간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쳐다보는 것이죠. 주변에 정치적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보고 군사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보고 그다음 의학적으로 보고 보면 보일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과연 3분의 1의 지구의 인구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가? 이젠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척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하실 거야, 하실 거야.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100년도 앞으로 100년 동안도 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21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올 거야. 뭐 대충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장엄한 광경과 이 인류의 종말, 인류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것이지만 설령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더라도 그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죄가 나중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보라,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많은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보는 자는 깨닫고 알 수 있으라고 이렇게 미리미리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게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러나 그 때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르면 예수님 재림 언제 할지 모르는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성도들이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써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징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더 깨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신앙으로 잘 다지고 그렇게 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생활을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러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죠. 또 이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은 알 수 있죠. 이 올바른 신앙을 굳게 잡고 세상 풍파가 아무리 뭐 이렇게 나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소신껏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예요. 믿는 사람은 그 피에 효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효염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는데 특별한 그러한 뭐 정말 세상에서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돈이 없는데 막 헌금하십시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내가 일한 것 중에서 정말 일부라도 띄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는 게 헌금이에요. 뭐 돈 없는데 막 어디서 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없으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 많이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빌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고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나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하는 거에 가서 그게 믿음의 도리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 자체가 통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라고 하는 큰 제주도와 같은 섬이 싹 없어지고 하와이가 없어지고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섬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바닷속에서 산이 솟아나서 막 산이 생겨나고 그리고 육지에는 막 땅이 꺼지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땅이 솟아나서 막 산악도
없어지고 또 산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 이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 높은 빌딩이 정말 필요할까요? 우리의 집이 안전할까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낮은 집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콘크리트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안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그때 소중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알아야 나오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 올바로 믿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십자가의 피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의 악한 것을 잘라 도려내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잘라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다 뒤집어지는 시대에 믿을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하늘에 무게가 한 달란트, 막 20kg, 30kg, 50kg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그 우박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 사람들이 우박의 그 재앙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자, 코비드-19 해결되면 문제 조용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을 잘 준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1년 내내 평생이라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급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척 가깝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말씀을 비춰볼 때에 무척 가까워졌다. 과학적으로도 가까워졌고 생물학적으로도 가까워졌고 말씀의 그 상황으로부터 정황상 가까워졌고 너무 가까워졌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곳곳에 다니면. 그러므로 빨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갑자기 코비드-19 때문에 죽는 젊은 사람도 요즘은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죽었지만 젊은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20대 아니면 50대 40대 분들도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코비드-19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간다라고 저는 개런티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개런티 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보증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좋은 자리 좋은 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지. 내가 립 서비스를만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으로도 전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영원한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신랑이에요. 신랑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집 장가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성도님 가운데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는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여자가 많겠네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여자와 남자가 없습니다. 예, 부활체가 되어서 신비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부활체가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재밌는 거 있는데 천국 가면 재밌는 거 없겠다?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 세마포 옷은 일종의 웨딩드레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드레스와 비슷한 것을 입는데 그 웨딩드레스는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하늘에서 준비를 해서 주시지만 실제로는 성도들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많이 하면 하늘에 성도들을 위한 세마포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마포가 엉망인 거고, 뭡니까? 좀 초라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가짜 신앙인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따위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모든 처분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가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에 입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이 세마포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은 하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늘에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그랬어요. 물론 초라하더라도 세상의 옷처럼 초라하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것도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초라하더라 이거예요. 어떨 때?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할 때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강도짓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 강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한편 강도는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요걸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강도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강도짓 하다 나쁜 짓 하다 마땅히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는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낙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까지 좋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도 같이 이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그때 그 강도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옷에 비하면 초라한 옷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옳은 행실을 한 게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좀 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때 그 옷은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준비해 주는 거 옳은 행실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 하늘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세마포 옷을 하늘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혼인잔치라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앞에는 또 성소가 있고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쫙 찢어집니다. 휘장과 지성소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휘장과 성소가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그 권리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서 상급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떤 분은 난 천국에 갔다 왔다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간증하는데 정말 뭐 그 귀한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으면 천국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 여기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강이 있고 그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곳이 여러분이 저가 가야 할 때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상급은 무엇으로요? 이 땅에서 실행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자꾸 돌봐주래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주변 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 드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생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격려했던 것이 천국에 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아름답게 영원토록 누리도록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렵지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주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모이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예배하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말씀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 그냥 막 세상에 막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럴지라도 말씀 보고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 뭡니까? 서로 선행하기 힘든 시대지만 선행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면 뭐 할까요? 모여서 잡담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라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말씀 보자. 더욱 뭡니까? 선행하자. 더욱 기도하자. 더욱 예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정말 이때에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굳게 나가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 재림이 무척 가까운 이때에 더욱 말씀 부여잡게 말씀을 읽고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크게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품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받게 하소서. 앞에 모든 일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행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말씀으로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